우리는 때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들이 뻔히 이렇게 보이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걸 알면서도 어떨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또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일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때때로 이방 왕들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는 놀라운 업적들을 세우면서 그 이방 제국에서 높은 관직까지도 얻었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섭렵하고 탁월한 지성과 통찰력으로 그 이방 제국에서 참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니엘도 어디까지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도 없었고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꿈과 환상을 해석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임했던 그런 환상들 앞에서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7장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인 또 환상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8장은 오늘 전체 8장 전체에 대한 본문을 좀 함께 다루고자 하는데 두 번째 이제 다니엘이 보는 환상입니다. 이 8장에 나타난 그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나서 매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을 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아팠냐니까 여러 날을 출근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집에서 병을 시름시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엇이 그토록 다니엘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가? 뭐가 그를 병이 날 정도로 아프게 했던 것인가? 여러 날 동안 출근조차 못할 정도로 그를 힘들게 한 것이 무슨 일인가?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다니엘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인가?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는 요 시점은 벨사살 왕 제3년이라고 8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BC 주전 6세기 정경인데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벨사살 왕 이후에 페르시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간단하게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이제 8장 전체 이게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주 성경이 친절하게 다니엘이 본 환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 천사를 통해 해석해 주는 것까지도 8장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죠. 먼저 두 뿔 가진 숫 양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양이 등장을 하는데 뿔이 두 개예요. 근데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어요. 그리고 숫 양이 등장을 하고 나서 뒤에 있다가 두 눈 사이에 아주 커다란 뿔을 가지고 있는 숫 염소가 등장을 해요. 이게 그냥 헷갈리시겠지만은 그냥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숫 양이 등장하고 숫 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는데 숫 염소가 이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숫 염소의 가운데 두 눈 사이에 있었던 큰 뿔이 꺾이고 나서 그 자리에 대신 네 개의 뿔이 다시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뿔 중에서 그 하나의 작은 뿔 하나가 또 나게 되는데 그 작은 뿔이 가장 클라이막스인데 그게 이제 뿔이 나가지고 세력을 떨치며 악을 행한다라고 이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 뭔가 잘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환상들에 대하여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우 친절하게 이게 뭔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럼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숫 양에 이제 두 개의 뿔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뿔이겠죠. 이것은 바벨론 제국 이후의 역사에 등장한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그 메데와 하나는 메데, 하나는 바사인데 그 중에 더 긴 뿔이 바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온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공격하고 침략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아까 숫 양이고 이제 두 번째는 숫 염소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서쪽에서 나타난 뿔 하나 달린 숫 염소가 이제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 하면은 그 대번에 우리가 떠올리는 왕이 있죠. 바로 이제 알렉산더 왕입니다. 이 숫 염소 두 눈 사이에 커다란 뿔은 아마도 이 알렉산더 왕을 상징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해서 이 숫 염소죠. 앞에 있었던 숫 양과 서로 싸워서 누가 이겼다 그랬죠? 숫 염소, 그리스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뒤이어서 역사에 또 엄청난 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정도에 이제 막 힘을 뻗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한 13년 정도 대략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 안타깝게도 좀 단명합니다. 33살에 이 왕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일찍 죽어요. 큰 뿔이 꺾이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아까 4개의 뿔이 이제 자라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전체 그리스 제국이 4등분이 되는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33살의 짧은 나이에 제국을 만들어 가다가 죽었던 알렉산더, 그리고 그 뒤에 그를 이어서 4개의 제국을 4등분을 해서 그의 뒤에 이어서 통치했었던 그 사람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매우 급작스럽게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커다란 그리스의 제국을 한 등분은 이제 그 4명의 역사에서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키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과 리시마코스라고 하는 사람과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사람과 프톨레오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알렉산더 뒤에 역사를 또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4개의 뿔 중에서 이제 아까 다시 하나의 작은 뿔이 이제 자라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뿔은 뭐냐면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그 왕조에서 후대에 등장하게 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헷갈리시지만 그냥 그렇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그 헬라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그 권력을 이어받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로마에 또 이제 집어삼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절정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4개의 뿔 중에서 다시 자라난 작은 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핵심 인물입니다. 오늘 8장에서. 왜 핵심 인물이냐면은 잘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게 나빠도 아주 나쁜 사람이라 이게 핵심 인물인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를 말도 못하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막 성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막 우상의 이방 제사들을 막 드리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다 죽이고 막 그런 어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을 이 안티오코스가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역사의 일들이 실제로 다니엘 이후에 역사 속에서 이렇게 펼쳐지게 돼요. 참 신기할 정도로 이게 잘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BC 지금 6세기에 이 환상을 본 건데 그 뒤에
몇백 년 뒤의 일들이 지금 실제로 역사에서 그렇게 펼쳐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너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냐하면은 이 환상이 너무 정확하게 역사에서 드러맞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다니엘의 이런 환상들은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서가 아니라 다 일어나고 난 뒤에 역사책을 기록하듯 사후에 기록한 역사책이다 라고 그렇게 입장을 취할 정도로 너무 잘 들어맞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지금 다니엘이 8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머리가 복잡할까요? 안 복잡할까요? 다니엘이 참 탁월한 지성과 놀라운 영적 통찰력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자기 백성들 안에 벌어지게 될 앞으로 후대에 자기 후손들에게 벌어지게 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병을 시름시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이 좀 이해 가십니까? 다니엘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너무 커요. 그리고 너무 그 일들이 악한 일들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8장 본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는데 무엇이냐면 이 모든 역사의 일들에 정한 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한 때 끝이. 그러니까 이 정한 때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세상 왕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참 놀라운 일들이고 참 너무 어려운 그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한 때 끝이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세상 역사지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모든 일들이 다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역사에서 막 우연하게 하나님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요? 정한 때 끝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역사 속에서 펼쳐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이 힘들고 병이 들었던 이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였던 것이죠. 자, 다니엘은요 만신창이가 된 세상의 이런 고통과 범죄한 그런 이 백성들 때문에 알아 누울 정도로 그렇게 상심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정한 때 끝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마무리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악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그런 악들과 맞설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끝을 미리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과 결국 선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모든 세상의 끝을 이미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한 때 끝이 올 때까지 우리는 사실 내일 일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8장 27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뭐라 그러죠?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여기가 핵심입니다. 다니엘이요. 다시 한번 다니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의 엄청난 일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을 상심하게 했고,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하는 것일까?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어떤 무력함과 자괴감과 답답함 속에 있는 이 다니엘이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러 날 앓다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심지어 이 왕은 이방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매일매일 자기가 수행하던 일이에요. 그렇게 여러 날을 앓다가 그것을 정리하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는 자리로, 자기의 자리로 가서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알아도 모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원한 것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세상의 정한 때 끝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다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아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그냥 내일을 다시 시작하고 주어진 하루를 다시 살아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바벨론 제국의 왕의 일을 돕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우리의 영적인 교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몰라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몰라도 아는 자들인데 절망과 시련의 어떤 하루하루의 삶들이 펼쳐지지만 그러나 영원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한 때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일들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일 일은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고 영원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일 일을 약속하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한 영원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와 씨름을 하면서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며 견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알죠. 우리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또 우리 미래가 아무리 두렵고 불투명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길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내일 일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한 때 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찬란한 영원에 대한 그것을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사실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알지만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내일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 날을 앓다가 그냥 우리 같으면 좀 쉽게 생각하면 이 정도 보여주었고 이 정도 많은 것을 만약에 받고 우리가 막 그것들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접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잘못된 길로 나가면 어떤 길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다 내팽개치고 나 몰라 안 해, 난 모르겠다 그렇게 두 손 놓는 그런 것이 이제 잘못된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알면서도 모르는 자로 모르면서도 아는 자로 살았기에 다시 바벨론 제국의 왕의 일을 돕는 그 자리로 걸어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힘을 얻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또 오늘날 우리가 요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요즘 자주 이렇게 내뱉으시는 말 중에 도대체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런 말들도 이제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이건 도대체 언제 지나가는 거야? 라는 일들을 또 이렇게 한숨 섞어서 내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몰라요.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알아도 우리는 모르게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이 놀랍고 엄청난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접하고 나서 병을 알 정도로 상심이 커서 출근조차도 못하고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8장 27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영원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돌아가셔서 또 가족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일들이라든가 우리의 회사 사무실에 앉아서 또 업무를 보시는 일이라든가 집에서 세탁기를 돌리는 일이라든가 아이들을 또 육아하시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우리는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몰라도 아는 자들이고 알지만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기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써 정한 때 끝이 있음을 소망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